희망을 저버린 그들에게 새 희망을 준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새로운 희망을 주신 거예요. 고기 잡는 어부들의 최고의 희망이 뭐예요? 고기를 많이 잡는 거예요. 남들보다 많이 잡을 수 있는 그런 기회를 택하는 것, 그게 어부들의 소망입니다. 그런데 자기들의 꿈이 무산됐을 때, 자기들의 희망이 사라졌을 때, 이른 아침에 오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어떤 희망을 불어넣어 주셨는데, 어떤 희망이에요? 고기를 많이 잡는 역사가 일어나는 그 기적을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그 기적을 본 무리들은 예수님을 선생님이라고 따라가기 시작한 거예요. 야, 이 세상에서 이런 분이 어디 있냐? 내가 이 어느 것보다 누구보다도 여기를 잘 알고 있는데, 지금은 고기 잡을 수 없는 그 시간에 고기를 잡게 해주신 분, 잡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분, 저분만 따라가면은, 저분만 쫓아가면은, 저분 밑에만 있으면은 나의 앞길이 확 열릴 것 같은 기분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즉시 나의 모든 것을 포기하고 예수님을 따라 나섰습니다. 여러분들도 혹시 그런 믿음으로 교회에 나오진 않으셨나요? 그런데 기적을 본 그 무리들이 예수님을 직접 따라 나섰다는 거예요. 자기의 모든 삶을 포기하고 지체 없이 주님 앞으로 나아갔다는 거예요. 우리도 때로는 지체 없이 주님 앞에 나아갈 때가 있습니다. 내가 뭔가를 하려고 하는데, 내가 기도하면서 느끼는데 좀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즉각 행할 일도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라 나서는 일은 즉각 따라 나서야 되는 거예요. 지체 없이 따라 나서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신앙 속에서 기적만 바라보고는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라갔더니까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떤 일들이 일어났나요? 안전뱅이가 일어서기도 하고요. 죽었던 사람이 살아나기도 하고요. 예수님이 물 위에 걸어오시기도 하고요. 이 기적을 본 제자들이 그래 맞다, 그래 맞다, 이분이 정말 우리의 구세주구나 하면서 찬양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이, 그 구세주 되신 예수님께서 정말 힘없이 아무 능력도, 죽은 사람도 살리셨던 그 예수님께서 자기의 죽음은 막지 못한 거예요. 그리고 로마 병정들에게 힘없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거예요. 제자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실망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의 참모습, 예수님의 진리를 보지 못한 제자들은, 예수님의 그 진정한 그 사랑과 그 고귀한 행보를 기억하지 못한 제자들은, 기적만 보고 따라왔던 제자들은 실망하기 시작합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의 구세주요, 이 땅의 왕으로 오셨는데 이 땅에서 왕좌에 앉으시면은 내가 예수의 제자로, 내가 장관하고 국무총리하고 내가 뭐 이렇게 맡으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거예요. 어떻게 했나요? 이들은 예수님께서 3일 후에 오시겠다고 하신 부활의 소식, 부활의 복음을 기억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부활의 소식을, 부활의 그 귀중한 그 메시지를 기억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어디에 쫓아가서? 기적에만 쫓아가서, 기적만 보고 쫓아가서, 기적만 나타나려고. 지금도 우리의 신앙 속에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의 신앙 속에서 어떤 기적을 바라고 기적을 꿈꾸면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느냐는 거예요. 나와 여러분들의 기적은 뭐예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세주 되신 것, 내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예수님이 우리의 기적이에요. 우리의 기적은 바로 그건데, 우리는 이제 세상에서 자꾸 일어날 기적을 바라보고 쫓아가고 있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우리 신앙이 자꾸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또 거기에 부추기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 부추길까요?
우리 교회 와서 기도 한번 해봐. 기적이 일어난다니까. 이빨이 금으로 바뀐다니까. 그런데 절대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기적은, 예수님의 은혜는 예수님이 하시는 거예요. 지금의 기적은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어떤 특정인이 하는 것이 아니에요. 아픈 사람이 낫는 것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고쳐주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에 의해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도 필요한 기적이 있으면은, 지금도 꼭 일어나야 될 기적이 있다면은, 하나님께서 필요하시다면 그 기적을 우리의 손길을 통해서 일어나게 해 주신다는 거예요. 정말 놀라운 역사는요, 정말 놀라운 기적은요, 그냥 제가 이건 들은 이야기예요. 어떤 분이 해외에 나가서 기도를 한다는 거예요. 아픈 사람을 놓고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목사님이 국내에서 한 번도 해보지 않았어요. 그런 집회를 한 번도 해보지 않은 분이에요. 그런데 외국 가가지고 그쪽 선교사님이, 목사님 오셨으니까 아픈 사람들 오면 목사님 기도의 능력이 일어날 것 같으니까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이분이 그냥 밤새도록 겁이나 걱정이 돼서 쫄한 거예요, 한마디로. 나는 아직 안수 기도를 병든 자를 놓고 기도해보지 않았는데, 만약에 그 병자가 낫지 않으면 어떡할까? 고민하면서, 고민하는 시간은 너무나도 빨리 지나갑니다. 그 다음날 환자들이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목사님이 어떡하게 두려워 떨리는 거예요. 두려운 거예요. 근데 간절하게 진짜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지금 이 시간 성령님 역사해달라고, 예수님이 흘리신 그 보혈로 이 형제 자매를 치료해달라고 기도했는데 어떤 역사가 일어났을까요? 진짜 기적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픈 사람이 낫는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뒤가 문제예요. 이 목사님이 국내에 들어오는 비행기에서 탁 내리면서 어깨가 딱 높아진 거예요. 왜? 내가 가니까 기적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본교에 돌아왔습니다. 집사님, 권사님 줄 서세요. 내가 기도합니다. 근데 그런 역사가 일어났을까요? 안 일어났어요. 왜요? 그쪽에서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는 그렇게 안 일어나도 병원 가 고치면 되니까 안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는 그런 거예요. 그런데 기적을 보고 쫓아가지 마십시오. 기적을 보고 쫓아갔던 베드로가 어떤 모습으로 변했을까요? 누가복음 24장 12절에 베드로는 일어나 무덤가에 달려가 굽으려 들여다보니 세마포만 보이는지라 그 된 일을 기이 여기며 어디로 갔다고요? 집으로 돌아갔어요. 베드로는 다른 제자라면 몰라요. 베드로는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물리러 오는데, 아, 예수님 맞습니까? 정말 예수님 맞아요? 나도 좀 걸어가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그럼 오라 그랬어요. 니도 와봐, 걸어봐. 너무 좋은 거야. 물리로 걸어. 여러분 물 위에 한번 걸어보셨나요? 걸어보시면 얼마나 좋을까요? 얼마나 신날까요? 나도 이거 상상 한번 해봤어요. 예수님 나를 오라 하시면은 내가 물 위로 막 걸어가면은 보면서 신날 것 같아요. 왜? 남들이 못하는 걸 하니까. 예수님의 그 기적을 본 베드로, 자기가 직접 체험한 베드로. 그런데 3일 후에 살아날 거라는 것을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안 믿었다는 거예요. 제자들이 모두 안 믿었어요. 도마는 어떻게 해요? 정말이냐고. 예수님하고 동행하면서도 믿지 않았어요. 정말이냐고 자꾸 캐물어요. 그래서 자기가 예수님은 그럼 창에 찔렸는데 당신 창 자국 있냐고. 보고 만져보고 믿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기적을 쫓는 신앙으로 따라가지 변질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말씀 중심 앞에 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말씀 중심에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기적이 안 일어나는 것이 아니에요. 일어나요. 근데 기적을 보고 쫓아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 기적을 일으키는 사건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거예요. 왜 이 기적을 일으켜서 우리에게 감동을 주실까?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실 때, 하나님을 도저히 믿을 수가 없을 때 믿게 하는 하나님의 방법의 역사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런 방법 아니더라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세주인 것을 믿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너희가 보고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는 복되도라고 말씀하신 우리 주님의 말씀을 기억합니다. 우리는 기적을 보면서 쫓아다니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느 기도가 내가 하니까 불이 난다. 어느 기도가 내가 물론 날 수 있어요. 그렇게 쫓아다니지 말라는 거예요. 교회에서 기도하시고 답답할 때 부르짖어 기도하시고, 우리 교회 같은 데 얼마나 좋아요. 저녁 되면은요, 이 1층에 아무도 없어요. 다 가버려. 새벽 시간에 아무도 없어요. 소리 질러도 누가 뭐라고 안 해요. 그런 조건을 주신 성전이 있는데 어디에서 기적을 바라보려고 하십니까? 기적을 본 제자들은요, 그 기적이 없어지면은 다 사라지는 거예요. 내가 기적으로 믿었던 믿음은 그 기적이 일어나지 않으면 그 믿음은 소멸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기적을 보지 말고 말씀을 보고 중심에 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늘 하나님 말씀을 내 가슴속에 새기면서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구세주요,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죄를 대신하신 나의 은인이라고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죽을 수밖에 없었던 나의 죄악을 대신 짊어져 주신 예수님, 그 예수님께 사랑으로 보답하는 길은 뭐예요? 예수님은 억울하게 돌아가셨다, 예수님은 죄 없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는 것을 널리 이야기하고 증인이 되는 거예요. 나와 여러분들은 증인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 살아가면서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면, 그 십자가는 뭐예요? 죄인만 못 박는 십자가인데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어? 그건 예수님이 죄가 많으신가 보지. 그렇게 물으실 때 우리가 대답할 수 있는 건 뭐예요? 예수님은 죄가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를 대신 지고 대신 고통을 받으셨다는 그 증인을, 그 증언을 해주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기적을 보고 따라가는 제자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후에 다 집으로 돌아가는 모습, 그분의 신앙들은 어땠어요? 그 제자들의 신앙은 뭘 보고 따라갔느냐는 거예요. 예수님이 왕이 되실 거라는 거예요. 나의 예수님은 king 하나만 바라보고 간 거예요. 그런데 그 꿈이 좌절되자 이들은 낙심하여 힘없이 집으로 돌아가는, 아이고 고기나 잡으러 가자, 돌아가는 그 모습, 우리는 그런 신앙을 본받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신앙은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맙습니다.